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천상에 승리한 교회는 이기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좀 살펴봤던 것은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였죠. 그래서 이 7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이 7장은 첫 번째 막간 삽입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인 사이에 있는 삽입인데 각 심판들마다 그 삽입들이 있는데 첫 번째 삽입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1절에서 8절, 9절에서 17절까지. 그래서 이 7장의 이 두 부분은 굉장히 논란이 많은 부분이라고 했죠. 그죠? 논란이 뭐였습니까? 1장 8절과 9절과 9절에서 17절에서 나오는 무리가 같은 무리냐? 다른 무리냐?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지상에 있는 14만 4천, 전투하는 교회는 유대인의 구원을 말하고, 그 다음에 천상의 수많은 셀 수 없는 무리는 이방인 신자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해석하냐면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4만 4천은 유다 무슨 지파에서 나오고 무슨 지파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문자적인 해석인 거예요. 문자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어떤 것들은 문학 그거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글자 그대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는 이방인들이라고 열방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이방인의 구원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본문에서 나오는 14만 4천 명의 사람들과 또 하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들은 둘 다 같은 교회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럼 왜 이 같은 교회인데 서로 다른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했는가라는 것은 1절에서 8절까지의 그 무리는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모습. 그래서 아직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기 전,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기 전에 살아있는 모든 약간 불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절에서 17절까지의 교회는요, 천상에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우리가 살펴본 게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였죠. 그래서 이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는 1절과 3절, 그리고 4절과 8절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1절과 3절에서는 이제 그 지상의 천사들을 보여주고 있죠. 내 모퉁이를 붙들고 또 뭐였습니까? 4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한다고 했어요. 네 천사. 그래서 이런 4는 모두가 이제 피조물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고,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데 이 바람이 어디에서 부냐면 어디로 봅니까? 땅과 바다를 향한 거죠. 그래서 이 땅과 바다는 계시록 13장과 봐보면 짐승들이 올라오는 장소예요. 거주하는 장소였죠. 그래서 이 심판이 불신세계를 향한 심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진노로 불신세계를 심판하려고 하실 때 한 천사가 만류를 하죠. 잠시 보류를 시켜요. 왜 보류를 시키냐면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잠시 기다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을 맞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해서 죄가 되는 거고, 인을 맞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니까, 마치 왜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문설주의 바른 자와 바르지 않는 자의 그런 차이점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을 친다는 건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겠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천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넌 내 거야. 그렇게 아무도 못 건드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4절부터 이후에서는 이제 이 인침받은 자의 숫자가 등장하는데 14만 4천 명이에요. 이 14만 4천은 신구약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많다는 수에 1000을 해서 14만 4천의 숫자가 등장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를 왜 숫자로 표현했느냐라고 했었을 때 민수기의 숫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상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전투를 벌이고 있는 사단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오늘은 천상의 승리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부터 1절과 8절에서 등장했던 것과 약간은 다른 상황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죠? 이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게 뭐냐면 2일 후에. 자, 2일 후에가 뜻이 뭐라고 했어요? 이틀 후에죠? 네. 2일 후에,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황을 전환할 때, 또 계시의 상황들이 완전히 전환되어질 때 사용하는 요한의 독특한 문학적인 기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2일 후에를 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이틀 후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든지 아니면 시간적으로 이렇게 막 이거 끝나고 나서 시간 이렇게 그냥 다른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같은 다른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시간의 전환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시간적 순서가 아니다. 이거는 장면의 전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9절부터는요, 장면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면의 전환을 이루어지면서 독특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2일 후에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근데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등장하고 있어요. 이 무리가 누구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동료와 칼을 들고 무드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예, 1절과 8절에서는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다라면 9절과 17절에 등장하는 수많은 무리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능히 셀 수 없다는 것들을 좀 많이 좀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셀 수 없다라는 것들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왜 셀 수가 없을까요?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 그래서 그래서 그 표현이 이제 바다의 모래와 같다라고 뭐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숫자가 너무 많으면 아예 숫자를 너무 이건 셀 수 없는 건 아예 숫자를 안 세죠.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별이 잘 안 보여요. 제가 이제 청년 때 수련회 갔었을 때 문경에 갔었어요. 문경에 폐교를 딱 갔는데 폐교에서 그때 누가 있었냐면 이제 저 은수 엄마도 그때 이제 은수 엄마를 알죠? 은수 어느 엄마 이제 우리 모임하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딱 하늘을 보고 있었는데 그 하늘에 와 별이 있잖아요. 그렇게 많은 건 전 처음 봤어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천지빛깔이라고 하죠.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이런 거는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셀 수가 없어서 와 억수로 많다.
뭐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죠. 바다에 널린 모래를 바라보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와, 천지빛깔이다 모래가. 뭐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을 때는 세지를 못하는데 본문의 뉘앙스도 이런 뉘앙스인가요? 도무지 셀 수 없다는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능히 셀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너무 많은 숫자가 많다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많다는 걸 강조를 할까요? 왜 이렇게 숫자가 많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는 13, 앞에 지상교회는 14만 4천 딱 숫자가 어떻게 보면 한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 천상의 교회는 막 능히 너무 많다는 것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요, 아브라함의 전망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것들을.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데 15장, 창세기 15장 1절부터 5절까지. 성민 형제가 좀 읽어줄래요? 15장 1절 5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담색 사람 엘리에셀이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으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하나님은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12장에 등장해서 약속을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였어요? 약속하신 내용이 뭐예요? 백성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다. 내 후손이 많을 거다. 또 땅도 주실 거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치할 거다. 라고 약속해요. 한마디로 그 약속한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였다. 그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너에게 땅도 줄 거고 너를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나올 거야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몇 년이 흘렀는지 나도 이제 성경을 찾아봤었어요. 근데 이제 자세히 안 나와 있더라고요. 몇 년이 흘렀는지 몰라. 근데 한참 동안 안 주신 건 사실인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이 약간 15장에 와서는 이게 흔들린 거예요. 흔들려서. 이게 맞나? 하나님 정말 약속하신 게 맞나? 라는 이런 약속에 대한 약간 회의가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이 흔들렸다는 게 어디서 좀 드러나고 있냐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지금 자기를 봐보니까 지금 자기로 봐서는 애를 낳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야. 아내를 보니까 사라도 지금 애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왜? 네, 늙었어요. 경수가 끊어진 거예요.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이렇지. 아들은 없지. 안 주시지.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자마자 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뿔이 났다는 게 본문에서 드러나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좀 고상한데 약간 투덜대고 있어요. 지금 그죠? 투덜대면서 나는 자식이 없다.
막 강조하고 뒤에 가서는 또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사오니. 아니 그 지금 뭐가 지금 투덜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자녀들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지금 한 명도 없어. 씨알도 없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사오니 지금 왜 약속 안 지키십니까? 지금 약간 원망하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이 막 이렇게 땡깡을 부리죠. 이제 나는 씨도 없고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이 이 내 종이 내 후사가 됩니다.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라고 하나님께 딱 알려버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아니다. 12장에서 했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 언약의 갱신이라고 하는데 이 언약의 갱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족장들에게 계속 갱신해 나가고 있거든요. 어쨌든 12장의 약속들을 아브라함에게 했던 첫 번째 그 처음 약속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못 믿을까 봐 어떻게 하는 거야? 따라 나와. 여기 하늘의 별을 봐. 그 당시 공기 오염도 없었을 거고 얼마나 별이 많았겠어요, 그죠? 별을 보면서 내 씨가 이와 같이 많을 거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상기시키고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신지라. 이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그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었죠. 그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가져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져오셨죠.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그럴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 언약을 잘 보면 모든 열국이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열국이. 유대인들은 착각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자기들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선민사상이라고 해요, 이걸. 자기들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언약들을 자세히, 모세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그 언약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만 삼는 게 아니고, 모든 열방을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을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제 이것들이 역사를 통해서 성취되어져 가요. 그래서 모형적으로는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아요?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요, 12아들을 놓고, 그래서 나중에 이집트로 내려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거기서 생겨나죠. 그래서 출애굽을 시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딱 거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모습이 될 거야 라는 것이 모형이잖아요, 그죠? 모형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들은요, 이 이스라엘 통해서 모형적으로 성취가 되어지고 그 모형으로 봤던 실체가 예수님이 가져오셨고, 그 실체를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고, 완성되어질 것이 저 예수님 재림하고 난 이후에 완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눈에는 이게 뭐로 보인 거예요? 완성된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셀 수도 없이 별처럼 그렇게 천지빛깔이처럼 많다는 것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취됐다는 걸 요한의 비전에서는 이미 성취되어진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자예요. 어떤 언약을 맺었어요? 예수님과 어떤 언약을 맺었죠? 새 언약을 맺었잖아요. 새 언약. 그래서 구약에 약속했던 그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신자들과 세운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새 존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새 존재. 에스겔에서도 나와 있고 이사야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할 거라는 거예요. 전에는 너희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율법을 성취할 수도 없는 자인데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런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을 부어 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율법을 능히 지킬 수 있는 자로 그렇게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새 언약이에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이 새 언약을 우리가 맺었어요. 자, 새 언약을 맺었는데 우리 안에서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물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있잖아요. 새 존재가 되어졌어요. 그죠? 성령님께서 오셔서 새 존재가 됐어. 하나님을 기뻐해. 또 하나님이 모욕당하면 막 우리 안에 막 분이 일어나. 그죠? 이런 마음들이 없으면 하나님 모욕당하는데도 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느껴진다. 그러면 우리는 신자가 아닌가. 거의 분명해요. 신자가 아니야. 우리는 막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면 있잖아요. 그 분이 일어나. 그리고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도 해. 분명히 새 존재는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고 이런 새 존재가 된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아직을 우리는 살고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지만 우리의 모습들이 어때요? 그렇지 않은 것도 또 많이 있는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너무 쉽게 무너지는 거야. 왜 어렸을 때 모래 뚝을 쌓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모래나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물장난하면서 비 오면 막 뚝을 만들어 놓고 하거든요. 뚝을 만들어 놓는데 물길만 살짝 내면 어떻게 되냐면 확 막 금방 그 뚝이 확 무너지잖아요. 우리 신자가 꼭 이 모습 같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사단이 물길만 하나 싹 만들어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냥 항복하는 거야. 이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아요. 심지어 막 스스로 붕괴하네. 네, 사단이 막 물길도 안 내줬어. 근데 스스로 막 무너져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는 모습이 과연 우리가 신자의 모습인가, 새 존재의 모습인가, 새 언약 백성으로서의 모습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뿔이 났어. 자신에게 하셨던 그 약속들이 있잖아요. 과연 성취될 건가? 어쩌면 막 삐졌어, 지금 하나님. 아니, 나에게는 자식이 없사오니,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으셨사오니, 약간 그런 막 불평들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었듯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불평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새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겠다고 했는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의 모습이 너무 좀 초라하거든. 근데 요한의 전망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성취가 됐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했잖아요. 신실하게 이끌어갔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들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는 거룩을 향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그러나 내 모습이 지금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은 나를 새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우리를 닮아가게 형상으로 만드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있잖아요. 지금 내 모습은 아니잖아요.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당신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말할 날이 올 거예요.
옛날에 제가 큐티 열심히 하고 신학교 때 정말 이렇게 그래서 어떤 한 자매가 저보고 신학생이었는데 형제 모습 보면 정말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어요. 들은 적은 있지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고개를 못 드네 우리 아들이. 어쨌든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러하다 할지라도 나중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그 형상으로 아들의 형상을 닮아서 너무 닮아가지고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여요 라고 할 만큼 우리를 신실하게 새 언약 백성으로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는요 상처가 다 치유가 돼요. 우리 안에 있었던 온갖 쓴뿌리들. 또 서툴잖아요, 우리. 관계 맺는 것도 너무 서툴어. 어떻게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될지도 잘 몰라. 근데 하나님이 있잖아요. 만지실 거예요. 만지시고 다듬으시고 뚝딱뚝딱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고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끝난 것 같죠? 아직 멀었어요. 자, 네, 9절 하반부를 보니까 이 무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요? 9절 하반부에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모습은요, 이들이 천상의 승리한 존재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공통된 이미지는 뭐냐면 승리한 자들이다.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흰옷을 입었다는 건 뭐냐면 7교회 이기는 자에게 주어질 때 뭐였어요? 흰옷이었죠. 그죠? 그래서 승리한 자, 이긴 자에게 주시는 옷인 거예요. 그래서 흰옷 입었네? 우와, 지금 흰옷 때 잘 묻는데 뭐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이 흰옷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자구나. 이긴 자구나. 라는 것, 이긴 자니까 신천지가 막 떠오르는데, 어쨌든, 그 이긴 자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승리한 교회를 모습을 상징해주고 있는 거죠. 또 종려나무를 흔든다는 것도 승리와 연관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물론 예수님이 왕으로서의 그런 것도 있지만 승리와 연관되어져 있어요. 가톨릭에 보면 외경이 붙어 있죠, 그죠? 외경이나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데 그 마카비스라는 게 있어요. 마카비스를 보면 이 종려가지는요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마카비 가문을 들어보셨죠? 마카비 들어봤죠? 예, 자 마카비 가문은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를 중간기라고 해요. 중간기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예언이 끊겨지고 말라기 이후에 끊겨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를 중간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아무 계시가 없었어요. 한 400년 이상을. 이 중간기에 있었던 왕조예요. 왜 이 마카비가 생겼냐면 자,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잖아요. 멸망하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주변 나라들이 가만히 놔뒀겠어요? 안 놔둔 거죠. 그 중에 이제 이때가 어느 때였냐면 왜 알렉산더 대왕 알죠? 알렉산더 대왕이 완전히 지중해 모든 일대를 다 정복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다 정복하고 나서 정복할 데가 없어. 심지어 인도까지 막 진출한 거예요. 정복할 데가 없는데 이제 거의 다 정복하고 자기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이 사람이 급사를 해버려요. 병으로. 그게 30몇 살인 거예요. 한 40채 안 돼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60까지 살았다고 생각해봐요.
이거는 뭐 어떤 역사가 어떻게 변했을지 몰라요. 어쨌든 그러니까 갑자기 이 지도자가 죽으니까 이 나라가 있잖아요. 네 왕국으로 확 쪼개져 버려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을 보좌했던 네 장군들이 각각 나눠서 이제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셀루쿠스 제국이라는 게 있어요. 셀루쿠스 제국이 다스리는 데가 이제 이스라엘 근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셀루쿠스와 여기 프톨레미하고 요 중간점 위치에 이스라엘이. 그래서 네 제국에서 두 제국 사이에서 어떨 때는 프톨레미 되어지고 어떨 때는 셀루쿠스가 이제 영향력을 미치고 막 이런 서로 그냥 여기서 양쪽에서 치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셀루쿠스 왕조 중에서 누가 있었냐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안티오커스 거예요 아마. 정확하게 내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왕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막 세금도 거두고 막 그 공경에 처하니까 자기도 지금 이제 제국이 조금 위태위태한 거예요. 그래서 막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데 잘 안 내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냐면 완전히 있잖아요. 막 핍박도 하기도 하고 완전히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말 제대로 안 듣고 이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뭘 세웠을까요? 제우스 신을 세워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제사장들에게 돼지 피로 제사를 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빡치는 거야, 이거. 딴 건 다 참겠는데 요건 못 치는 거야. 그래서 빡치는데 그 빡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마카비 가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셀루쿠스 제국에 막 지금 뭐 하냐면 대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항해가지고 막 그 6 형제가 있는데 거의 다 죽어요. 거의 다 죽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독립을 쟁취를 해요. 한 100년 동안. 독립을 쟁취하는데 그때 땅이 굉장히 넓어요. 거의 솔로몬 제국 왕조 때와 넓이와 비슷한 아주 그래도 전성기였죠. 근데 로마가 와서 다시 무너져. 어쨌든 이때 가문을 가리켜서 마카비 왕조라고 해요. 마카비의 그 가문의 이름을 따서 마카비 왕조다 라고 하는데 이때 이 마카비 왕조가 있잖아요. 전체 이 셀루쿠스를 이기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었을 때 그때 뭐 하냐면 종려나무를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구까지도 제가 봤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한다. 그리고 이들이 천상의 승리교회라는 것을 그것 외에도 더 많은 곳에서 많이 드러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누구의 옆에 있는 거예요?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좌 앞에 있는 걸 봤었을 때 지금 여기가 지상이 아니다. 천상의 세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천상의 승리한 교회를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보좌 앞이라는 거. 또 혹시나 모를까 봐 장로를 통해서 이들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어요. 13, 14절 봐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나이까. 그죠? 혹시나 모를까 봐 지금 또 한 번 밝혀주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흰 옷을 입은 이유도 막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이들이 천상의 교회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큰 소리로 지금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게 10절, 12절이에요. 우리 선미자매가 한번 좀 읽어주십시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내 생애주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속으로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예,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하나님과 보좌의 어린 양을 향해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왜 어린 양과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공로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구원하심이 이들이 흰옷을 입게 된 배경이 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인 거잖아요. 이 어린 양의 피로 성도는 깨끗해진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흰옷을 입었다고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정결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 흰옷을 입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 성전에 입성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면요, 우리는 결코 하늘 성전에 설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면류관을 이렇게 흔들면서 성리의 존재가 된 것도 누구 공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인 거잖아요.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에 우리는 뭐 한 거예요? 포함된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사단을 싸워가지고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그리스도의 승리에 포함되고 그 승리를 힘입어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막 마치 우리의 승리인 것처럼 막 표현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그 승리에, 그리스도의 승리에 우리는 포함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노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는요. 이 큰 무리가 하늘에서 누려지는 복된 삶에 대해서 하나씩 언급을 하고 있어요. 15절부터 17절까지를 우리 은찬이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다음날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자신을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불을 당하지도 아니하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한 어린 양이 그들의 목적이 되사 생명도 제목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모든 문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예, 천상에 있는 큰 무리가 누려지는 복된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쭉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복된 삶을 누리는데 표현을 하는데 출애굽 모티브로 표현을 해요. 마치 출애굽의 상황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신다. 마치 출애굽 상황인 것처럼 그렇게 출애굽 모티브를 가져와서 지금 이들이 복된 삶이 어떤 것인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천상의 교회의 복된 삶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임재 아래서 신자가 살게 될 거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15절의 내용들이에요. 15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실 것이다 라고 해요. 뭐 이거 보면서 하나님도 텐트 치고 사시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출애굽 상황을 지금 연상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 배경을 좀 깔고 있어요. 이 뭐냐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모세와 언약을 맺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에 약간 좀 더 발전된 내용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민족이 날 거고 또 땅을 주실 거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막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모세 때 와서는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고 있죠. 아직 성취는 안 됐지만. 그럼 백성은 엄청나게 큰 무리가 되어졌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이들 가운데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약을 맺고 있는 장면이 이제 출애굽기 19장인데 그동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이것은 한 가정을 어떻게 보면 이제 한 가정을 통해서 약속하신 건데 이게 점점 확장되어진 거죠. 그동안은 계속 갱신되어져 왔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삭을 통해서 야곱,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약속들을 계속 상기시켜요. 내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걸 막 상기를 시키면서 다시 계속 갱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19장에 와서는 이제 이 약속이 이스라엘 민족 단위로 이제 체결되고 있어요. 민족과 이제 맺는 언약인 거죠. 그게 모세 언약이에요. 모세 언약 때는 뭘 주시냐면 율법을 주세요. 율법. 왜 그랬을까요? 자, 율법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이제 율법을 막 주시는 거죠. 그리고 율법을 주시고 난 이후에 뭐 하냐면 성막을 짓게 해요. 왜? 출애굽기에 다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성막을 짓는 그 텐트를 치시는 거예요. 왜? 왜 성막을 짓게 하시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그냥 쫙 읽었잖아요. 읽어왔잖아요. 그죠? 성막을 왜 이렇게 짓는 내용을 열 몇 장이나 출애굽기에 막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무슨 몇 규빗이고, 막, 이 성막 짓는 것을 열 몇 장이나 할애를 하면서 별로 중요해 보이지도 않는 그 성막에 대해서 막 자세하게 설명해요. 그렇게 반복하고 양이 많다는 건 뭐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 왜 성막을 짓게 하셨을까라고 했었을 때, 이 언약을 맺는다는 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뭐냐면 언약이에요. 좀 더 설명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이 있잖아요. 관계를 맺는 방식이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통해서 있잖아요.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최초의 언약이 뭐냐 하면 행위 언약인 거예요. 행위 언약이 뭐였어요? 동산나무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 통치하시고 우리는 그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결속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을 통해서 뭐냐? 인간과 처음 이렇게 결속하는 방식인 거예요. 마치 인간이 결혼이라는 그 언약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가정을 이뤄서 관계를 맺는 방식이 이런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민족 단위로 모세 언약이 체결됐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해라고 하면서 율법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들에 대해서 계시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관계를 맺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통치가 영이시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 뭐냐 하면 성막이고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 통치,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어디에는 성전에서 떠나가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은요,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다스리고 있고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막인 거예요. 그래서 이 15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성막을 치겠다라고, 장막을 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도 이쪽에서 같이 있을게, 이 표현이 아닌 거예요.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다스릴 거야 하는 이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 배경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런 신학적 배경을 알지 못하면요, 이 장막을 친다는 말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라는 것의 어떤 상징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거야. 안식을 누리게 될 거야 라는 표현이 한 거죠. 왜 하나님의 통치가 복된 통치인 거예요? 그분의 선하심에서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 하나님의 통치는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에서 그 복됨이 나와요. 자, 우리는 누가 우리를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영향을 많이 받죠. 그죠? 폭군이 그 나라를 다스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냥. 뭐 저쪽에 세르비아 같은 데 봐요. 뭐 독재자가 몇십 년을 지금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뭐 힘든 거예요. 아베가, 일본 싫어하겠죠. 우리나라 말 몰라서 괜찮아요. 네. 아베가 몇십 년 막 일본을 막 그렇게 해버리니까 완전히 휘저어 놓으니까 지금 일본이 그냥 휘청해버려요.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그것이 복된 삶인가, 그 행복이 될 건가, 이게 좌우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우리의 그 복됨이 나오는 건데, 문제는요, 그 통치 아래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네.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보면 자기가 있는 것을 내어주고, 또 부유한 자들이 자기의 그 재산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평균케 하고, 그리고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그 다스림을 받아가는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된 삶이 누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그 낙원과 같은 모습이 있잖아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안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게 사실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근데 초대교회를 보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그 나라가 마치 파라다이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솔로몬 그 나라가 있잖아요. 완전히 막 너무 풍요하고 가난이 없고 너무 풍성하니까 길가의 은을 뭐예요? 돌같이 여긴 거예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통치하시면 안식이 돼요, 인간에게는. 그래서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나라가 복된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천상의 복된 삶을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죄로 인한 결핍과 위험이 없는 삶을 누릴 거다. 1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 줄인다, 목마른다는 건요. 뭐 줄이는 건 뭐 별거 아니잖아요. 쌀 굽는 사람 있습니까? 굶어요? 아니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우리나라에 굶는 사람 없어요. 그죠? 물론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거의 극소수예요. 더우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에어컨 켜면 돼요.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출애굽 모티브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줄이고 목마른다는 건요, 인간의 결핍의 상태를 뭐 하는 거예요? 대표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 또는 결핍 상태를 우리는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줄임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은 극단적으로 변해요. 이 결핍이 극단적으로 되면요, 심지어는 사람을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배가 고프면. 물이 없으면 어떡해요? 이런 결핍의 상태가 극단적으로 되어 있으면 사람이 엄청나게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이 줄이고 목마른다는 건요, 우리의 지금 상황으로서 보면 안 되고, 이건 결핍을 대표하는 것들이구나. 그리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해나 뜨거운 기운은 우리나라 기후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나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이 뜨거운 해와 동풍은요, 재앙의 수준이에요. 재앙의 수준. 그래서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살았던 사람들, 또 이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하는, 이스라엘이 마치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기 때 비가 많이 올 때는 정말 꽃들고 이런 것들이 이쁘고 아름답대요. 근데 갑자기 되면서 뜨거운 동풍이 와 보면요, 싹 다 말라버려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변한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극단적이래요. 그래서 기후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해요. 왜 극단적이냐면, 이 사람들 있잖아요.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그건 거예요. 철저하대요. 철저해. 근데 반대 측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완전히 굉장히 문란하대요. 그래서 극과 극을 달린대요. 그래서 아마 그 선교사님 말로는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마 이런 기후적인 영향도 받았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해나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아니할 거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제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취급하지만 그 지역에 있어서는 완전히 재앙적인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해나 뜨거운 기운은요, 성도가 세상 가운데 겪을 모든 위험을 대표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천상의 복된 삶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인간의 결핍 또는 위험에서 해방된 삶을 의미해요. 그리고 천상의 복된 삶 세 번째, 17절에 보니까 한번 17절 읽어보죠. 이는 보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요, 눈물을 씻어준다는 건 슬픔이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눈물은 뭘 의미하냐? 죽음을 의미해요. 죽음에는. 그러니까 이별 이런 건. 그래서 죽음이 없고 영생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생명수로 인도하겠다. 영생의 삶을 주시겠다는 거죠. 눈물은 지상에서 성도들이 겪는 모든 고통과 슬픔들을 상징하는데, 근데 이것을 가장 대표하고 있는 것이 죽음인 거예요. 죽음. 그러니까 서로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물을 씻어 주시겠다는 건 죽음의 고통으로 인해서 죽음을 없앰으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별의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망을 멸하겠다는 거고, 그 반대 측면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주시겠다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알아먹고 있어요,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죠? 네. 일부만 따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막간 삽입에 해당하는 7장 전체를 우리가 좀 지난주와 이번 주 살펴봤어요. 지상교회를 묘사한 1절과 8절은요, 지상교회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불완전성을 많이 살펴봤어요. 그러나 그 불완전하지만 왜 안전한가? 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죠. 그리고 천상교회를 묘사한 9절부터 17절은요, 천상의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들이 어떤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통치 아래 복된 삶을 누릴 거다. 또 모든 고통과 위험에서 해방되는 삶을 살 거다. 또 세 번째, 죽음에서 해방되어지고 영생의 삶을 누릴 거다. 그래서 이런 복된 삶을 누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승리한 천상의 교회는 미래의 복을 이미 맛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환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왜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느냐? 물론 우리가 미래에서 누리는 복이기도 하지만 이미 우리는 맛보는 자인 거예요. 맛보는 자이기 때문에 지금 주어지는 여러 가지 혼란 또는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우리는 견딜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좀 더 설명을 할게요. 자, 7장은요, 요한계시록 전체 구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승리한 교회와 이 교회의 모습을 뭐 하고 있다고 했어요? 대조시키고 있다고 했죠. 세상은 심판받을 거고 교회는 이기리라. 교회를 막 부각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7장은요, 6장 17절에 누가 능히 이 심판에서 서겠느냐라고 했었을 때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누가 견디는 거예요?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는 이기고 견딘다는 거예요. 이런 6장 17절에 대한 대답으로서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 7장은. 왜 교회는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지난주 한 거지만 전투하는 교회 관점으로 보면요, 이건 거예요. 전투하는 교회,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기 때문에 능히 이기고 승리한다는 거죠. 어떤 비유가 좋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늘 딴 거를 중요시 안 하는데 중요시 여기는 게 하나 있다고 했죠. 책. 그래서 책에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요즘은 안 하는데 인을 쳤어요. 네, 도장을 다 지금 저기는 도장이 있네요. 어떤 건 도장을 쳐 있고 어떤 건 옛날에는 다 도장을 쳤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내가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을 딱 쳤다는 건 내 소유다라는 걸 이제 드러내는 건데, 근데 성민이가 있잖아요. 정말 어렸을 적에 동적이어서 많이 깨먹었어요. 시계도 깨먹었고, 네, TV도 깨먹었고, 많이 깨먹었어. 근데 유일하게 안 건드린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네, 책을 안 찢어 먹었어요. 성민이 아니?
손도 안 댔어. 왜 그랬을까요? 내 생각은요, 본능적으로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아빠가 이거 중요시 여긴다는 걸. 그래서 저거 내가 건드렸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내가 박살이 나겠구나. 책 찢어지듯이 내가 찢어질지도 몰라. 뭐 이런 본능적인 어떤 자기 보호가 발동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책은 안 찢었어요. 왜 세상 가운데 있는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가 안전하냐?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그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왜? 자기 곰 새끼가 자기 새끼를 빼앗기면 어떡합니까? 뭐 빼는 게 없죠, 그죠? 그 동물의 왕국 봐보니까 뭐 자기 새끼 찾으러 오려고 다 휘둘더라고요. 심지어 캥거루가 자기 새끼가 맞아오니까 맞은 거예요. 사람하고 막 대들다 맞았어. 근데 그 엄마가 와가지고 뭐 창문 두드리는 거 봤죠? 네.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박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 있기 때문에 있잖아요. 안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설교 끝날 것 같죠? 아직 좀 남았어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다는 걸 확신하셔야 돼요. 이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견고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가끔은 비바람이 불어요. 우리는 비바람 피해갈 수 없어요. 근데 그 비바람 가운데서도 누가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소유인 그 백성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겁니다. 왜 교회는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가? 천상에 승리하는 교회로 관점으로 지금까지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 관점으로 본 거고, 천상에 승리하는 교회 관점으로 본다면요, 하나님 나라를 미래적 복을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천상의 교회의 막 복들을 막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통치할 거고 죽음이 없고 또 뭐예요? 영생을 주시고 또 모든 위험에서 그리고 결핍에서 해방된 삶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이건 언제 누리는 거예요? 언제 누리는 겁니까, 이거? 이 천상의 승리한 교회의 복은? 지금입니까? 미래입니까? 그렇죠. 전국적으로는 미래예요, 미래. 그래서 이게 미래에 맛보는 건 맞아요. 미래에서 완전히 경험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있는 이 동사들도 다 미래 시제로 되어져 있어요. 미래 시제고, 그리고 이 7장에서 말한 이 복된 삶, 아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복된 삶은요, 계시록 21장, 22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 천상의 모습과 유사해요. 한번 찾아보죠. 21장 3절부터 5절. 자, 누가 읽을래요? 선미자매가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독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진짜 유사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복은 사실은 궁극적인 건 미래적이에요. 그러나 이게 과연 미래에만 해당되는 걸까?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에게 누려지는 것이기도 해요. 자, 미래의 영생을 주시고 사망에서 해방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실제로 이걸 맛보는 사람들이에요.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자들이고 또한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는 해방된 자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누구 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또 우리는 모든 결핍에서 해방된 자이죠. 한 몸으로 살아가니까.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맛보는 자이기도 해요. 또 뭐였습니까? 하나님 통치하시죠? 통치하시면 그 복됨을 누리고 살아간다고 했죠? 교회에서 이걸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미래적인, 궁극적으로 미래에 성취될 것이기도 하지만 현재 우리는 이것을 미리 맛보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있는 여러 가지 고난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맛보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맛보며 살아가는 자는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맛보고 있지만 그때는 더 완전하게 맛볼 거야. 라고 하면서 이 고난이 별거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자들이 신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소망을 안 하는 거예요. 천국 가고 싶다고 하는데 막상 천국 갈 위치가 좀 뭐 병 걸리면 이제 막 물론 두려울 수는 있어요. 두려울 수는 있지만 막상 그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게 우리 신자들인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에서 안전한가? 그것은 하나님의 인순자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그 복을 우리는 미리 맛보는 자들이고 이 맛본 것은 정말 한적이에요. 지금 맛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누리고 맛보는 자이고 또한 그것은 전국적으로 성취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는 자로서 이기는 자로서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어려움들을 이기며 승리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